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저희들은 지금 2022년 4월을 맞이하고 4월도 깊은 그런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넷째 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나름 대비책을 만듭니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10만 양병설, 그것도 물론 미래를 예측하면서 제안을 했던 거였어요. 지금도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예측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돌발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을 했습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예견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했나요?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예측은 하고 준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유효하고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 오늘의 운세편이 그렇게 클릭수가 많아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 무슨 타로점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죽순격으로 막 생기는 걸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옵니다. 오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게 우리를 참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빈 무덤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였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다 부활의 증거를 봤지만 그는
옛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기 잡는 대로 돌아갔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등을 졌습니다. 이분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2번이나 다 경험을 했지만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미래를 드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 직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까지 다 차려놓으시고 밤새 허탕질을 했는데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차가 있는지 커피가 있는지 식사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하고 단독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별로였겠죠. 참 분위기가 참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랬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믿op지 않아서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에게 미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거리껴지고 뭔가 좀 이렇게 화통하게 밝고 맑은 그런 신앙생활만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게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이 좀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계속 물어보신다는 건 뭘 의미하죠? 물론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인한 거를 다시 되잡는다, 이런 설교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뭐예요? 그거를 다짐받고 확언받고 싶다는 거죠. 뒤집어 보면 거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사랑하는 거 맞아?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3번째는 울상이 될 정도가 됐죠.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같은 말씀을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참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 물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베드로하고는 이제는 마지막 만남이 있죠. 마지막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제는 마지막 만남인데 그 마지막 만남의 최종적인 질문이 뭐였어요? 사랑하느냐거든요. 내가 나를 따른 게 의무감 때문에 따랐냐, 책임감 때문에 따랐냐, 체면 때문에 따랐냐, 아니면 사회적인 무엇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따랐냐,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에 따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냐,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죠.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불의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허물 자체를 다 녹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됐죠? 경계도 없어지고요. 사랑하면
이것저것 가부간에 어떤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맹목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려요. 여기 딸바보 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딸바보 아버지들. 예, 그 딸이 이렇게 아버지들한테는 그런 정말 로또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뭐 무슨 뭘 하고 이러면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흐물흐물. 뭐 위세나 뭐 권위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죠? 딸바보들은 그렇습니다. 그 딸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러고 그냥 아무런 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딸바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뭐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힘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장해제돼야 돼버리고. 예.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애가 안 자랐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막강한 능력, 예.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딸바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전 무장해제 되시는 거죠. 예, 그 능력이나 그 위세나 그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그런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 예, 그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예. 베드로는 울상됐죠.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 사실.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튀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세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캥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 조건과 여러 가지 타산과 이것저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도 거기에는 정말 활달하고 밝고 맑고 부름 한 점 없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 사랑 말씀하시죠? 사랑할 때만 이런 조건적인 상황에 얽어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 때만.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 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모든 간극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그런 간극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위의를 갖추시고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다 이런 것들이 조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할 때만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의인과 죄인이, 그죠? 다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자유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때는 그런저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기준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셨다는 거죠. 예.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나를 등지고 갔지만 나는 너에게 교회 열쇠를 줬잖아. 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그러므로 너는 리더십의 자질을 키워라. 아니면 너는 지도자의 길의 그 품성을 너는 더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라. 뭘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행동.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네. 이론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옳고 그런 거를 따지고 이런 거는 아직 모자란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런 걸 따질 때 되면 아직도 나는 사랑의 사자에 근접하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불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의감이 상실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다 소거되는 겁니다.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너 진짜 사랑해서 했니? 그 질문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나오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네가 어떤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게 의무적으로 한 거냐, 책임감으로 한 거냐, 마지못해 한 거냐, 근데 네가 진짜 사랑으로 했냐? 사랑으로 할 때만 비로소 그게 빛나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요. 네, 사랑으로 할 때만 거기에 무슨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왜 시비가 납니까 거기에? 네?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여러분, 그게 정오를 가리는 게 그게 사지선다형이나 안 그러면 정오표, 영표하시오, 고표하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 얼마나 인생 살기가 쉽겠어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영표 치고 고표 쳐가지고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는, 그거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영표 고표로 다 끝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경험해본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사닥다리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무슨 구형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도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표 아니면 고표 아니면 1, 2, 3, 4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그게 정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이걸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사랑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신 거, 너 진짜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 맞냐? 그 사랑에 대한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은 행동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행동 나오기가 힘든 거고요. 사랑하게 되면 행동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든지 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 얘기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의 미래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양육하고 보양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공 실패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쳐야 되는 그런 목자다라고 하는 미래상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만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너 내 몸된 교회의 양을 책임져라. 그걸 위해서는 양을 먹이고 양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해요. 근데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시하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래상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 미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의 결정하기 전에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내가 현재를 결정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75년을 살아온 것이 대단히 뛰어났다. 아니면 뭐 평범했다. 아니면은 저열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단지 평범하게 잘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말씀하시죠? 지난 75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미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자기 자신이 지금 하란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직까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 그것에 그가 이끌려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지난 75년을 살아보니까 그렇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에 이끌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 연장성산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시니까 나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되는 그 어느 날 어느 시점의 현재를 그는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종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3대 종교의 사람들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와 무슬림, 이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그러고 있어요. 진짜 할배어 소리가 나오도록 됐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에 대해서 그가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를 어떻게 내가 맞닥뜨려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걱정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무엇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도 80세가 돼서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처음 40년은 괜찮게 잘 살았어요. 왕궁에서 에집트 왕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사람 죽였죠. 그리고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죠. 그곳에서 양치기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으면 양치는데 아주 이골이 난 거죠. 근데 그 40년 양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이 어땠느냐, 그가 얼마나 나이가 젊냐, 늙으냐, 그가 과거에 뭐를 했냐, 이런 걸 안 따지시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막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이 어느 정도 탔으면 사그러들어야 되잖아요. 안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정신 없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였죠.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봤는데 나는 그렇고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과거, 그의 현재 이런 걸 보시지 않았어요. 남루하고 꾀죄죄한 양치기 복장을 한 그런 고독한 양치기 이런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주 하나님은 분명한 미래상을 모세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삶,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삶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땅을 하직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고 선명한 미래를 그에게 제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의 현재가 어땠는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 미래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놀라운 것은 과거가 어떻고 또 과거로부터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현재가 어떻고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하나를 현재를 결정해 나가는 거죠. 미래로부터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가 드디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래가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에 그냥 고기나 잡고 비린내 풍기면서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타령하며 살아야 됐던 사람인데 그가 고기 잡는 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양을 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직무를 그가 지금 새롭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결단입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바다로 내려갔다. 그러면 편안하게 안빈 낙도를 하면서 잘 살았을까요? 글쎄, 평범하게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풍랑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예, 풍랑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1장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다시스행 배를 탔어요. 근데 거기에 큰 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배삭스를 내고 다시스행 배를 탄 겁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 거기에도 배삭스를 내야 돼요. 근데 불순종해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행복한 거죠, 그거. 그러나 내가 그거 외면하고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가 지불이 없는 건 아니다. 예.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40대, 50대, 60대 이런 그 남성 성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 봅니다. 늘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봐요. 보면 괜찮아요. 그냥 남자들이 그거 막 요리도 해서 먹고요. 뭐 자기가 길러가지고 먹고요. 뭐 대단해요 보면. 그리고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죠? 나 혼자 거기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그것만 있겠어요? 대가 지불은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늘 후회하잖아요.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노를 못했다고. 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늘 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도 받고 누군가는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좋기는 좋아도 나중에는 회의적인 거죠. 저게 다일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만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가슴 아픈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는 게 맞으면 행동해라. 구체적으로 움직여라. 그게 너한테는 큰 희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원한 걸 위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존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돼요. 누가 그 길을 막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충만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순종하든지 아니하든지 어디엔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미래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의 현존을 내가 누린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나?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해석이 막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뭘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막상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구나. 이제 막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미래가 결정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막 오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필요해. 누군가에게는 소금이 필요해. 누군가의 인생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미래상을 향해서 오늘 현재를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우리가 대전 제일교회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요청 요구가 있어요. 어디에 와주십시오. 뭐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가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미래상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가야 되는 거다. 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잖아요. 정말 가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미래가 저의 현재의 삶에 빛을 비춰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그 미래상 가지고 현재를 결정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미래가 매 순간 현재를 탁탁 가름하도록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죠? 베드로는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베드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오늘날 우리의 현재를 가름하도록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